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유대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채 신앙의 형식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우상신들을 섬겼고 신앙의 가치보다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어요. 결국 유대 족속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1절에 보면 그때는 바벨론 포로 직전 여호와김 왕의 시대입니다. 대략 BC 602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변망한 연대가 BC 586년경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내갑 족속을 신뢰로 들어서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적해주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족속은 이를 듣지 아니하고 실패했지만 내갑 족속의 신앙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유다 족속처럼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세상 명가가 아니라 내갑 족속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족속을 소개합니다. 그 족속은 뭔 족속이냐? 내갑 족속입니다. 그들은 선조의 신앙 전통을 잘 계승한 민족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유다 족속에게 경종을 울리는 민족, 바로 내갑 족속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내갑 족속을 다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에 보면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전합니다. 내갑 족속은 본래 이방인으로서 겐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고 유목민으로서 일찍이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편입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며 자랑하던 유대 족속들보다도 오히려 더 놀라운 신앙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내갑 족속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지에 그대로 거절해 버립니다. 그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요납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할 것이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한 민족이에요. 연대를 따져보면 이미 25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렇게 된 오랜 세월이 조상들로부터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을 지키고
집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도만은 유대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고, 어쨌든 순례자로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론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했던 이스라엘 유대 족속조차도 타락한 시대에 이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존경할 만한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자신들의 신앙 원칙을 따라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칭찬하시고 실물 교육을 삼아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16절에 보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갑 족속은 그렇게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뭐냐? 재앙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네갑 족속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신앙의 형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네갑 족속처럼 이방인 출신이라도 신앙 전통을 잘 개성해 나가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중요한 원리를 재확인할 수 있는데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자 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뜨리고 나쁜 습관과 전통에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 명문가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일원으로서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싹 바꿔집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표면적 유대인이란 혈통과 할례, 즉 이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유대인으로 가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이름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가정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요? 먼저 선대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에게 계승해야 됩니다. 요나단의 결단과 그의 후손들인 내갑 족속의 신앙의 계승을 신뢰로 들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의 신앙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 교육은 모델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자요,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모델을 제시하면서 신앙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여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부지런히 본받고 부지런히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녀 교육 3가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첫째도 본복이요, 둘째도 본복이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 본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모의 행위와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아니하고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먼저 부모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다 된다고 하지만 교육이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곁에다 진열해 놓고 그 밑에는 오래된 과일을 섞어 놓아요. 손님이 과일을 사러 오면 슬쩍 바꾸어 놓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가게에 놀러 갔다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느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 후 회사 돈을 횡령해서 구속 수감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급히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녀석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왜 가르치지 않은 짓을 했느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다들 그래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입니까? 아버지 말이에요. 오래전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무심코 던져준 그 말, 그 아들이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반듯하게 절저하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습관 형성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본질상 악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습관을 갖추도록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옛날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놀고 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덩어리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자가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준 황금을 땅속에 묻어두었으니 열심히 땅을 파서 찾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두 아들은 갑자기 부지런해졌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황금은 보이지 않아요. 속았다라고 생각해 봤지만 힘들어 빠놓은 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땅을 판 그 자체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어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이 익어 온통 황금 물결을 이룹니다. 그제서야 두 아들은 깨달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 유산은 열심히 생활하는 근면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테인 박사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했더니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는 겨우 20%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 같은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들이 신앙의 부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이적인 조건보다는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나 조건이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위하여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습관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이런 습관이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 회사, 국가,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운동 습관인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강철왕 앤드루 케네기는 성공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인 유산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더 귀중한 가치를 나에게 물려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신앙 습관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사사시대처럼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실패 원인이 뭡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온 것이 뭐냐? 암흑기가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려줄 좋은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요, 훈련이요, 물질입니다. 그 물질 훈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건의 시간, 주일 성수, 11조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한 단체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뭐냐? 크리스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 수업이 겹치면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학원에 보내더라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 한번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매달리면 성적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오히려 회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성장 후에 영영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여서 물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복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친구 가운데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임이 7명의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 가운데 두 가정이 며느리를 보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며느리를 본 거예요. 처음에는 야, 참 좋다, 참 잘 얻었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엊그저께 여행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며느리를 얻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돈네 만나면 무슨 말 하느냐? 잘 있었습니까? 오셨습니까? 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인사하고 밥 먹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픔을 겪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은 손자를 초등학교 전까지 양육했어요.
그 사모님 입에서 언제나 자랑거리가 우리 손자,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뭐라고 했느냐? 집을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혼잣말로 그랬답니다. 조금 쉬면서 살지 왜 이렇게 사는가 모르겠다라고 혼자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손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 할머니, 우리 어머니 흉 보지 마셔요. 우리 어머니가 바쁘니까 그랬죠. 왜 할머니가 간섭합니까? 할머니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그 손자가 정 떨어지면서 이제는 가고 싶지 않은 며느리의 집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들, 제발 며느리 볼 때 잘 믿는 처자 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모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신앙,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좋은 신앙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의 마무리, 자녀의 뒷받침의 최고종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검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고등학교 아들입니다. 고등학교 아들이 밤만 되면 밤마다 유흥가로 돌아다닙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이제는 퇴학당할 위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기독교 대안학교 정보를 듣게 되고 입학 상담을 하러 갑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상황을 캐묻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도둑 잡으러 돌아다니고 밤에는 제 아들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버님이 자신을 돌아보시고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붙잡아 두어도 그 마음까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아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그 검사가 선생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좀 늦었어도 그 아이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때 신앙의 계승이 되고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승리하는 명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디 요나답 같은 신앙의 부모가 되고 내갑 족속같이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인생이 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와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답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내갑 자손의 신앙의 유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내갑 족속 같은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답의 결과 그의 후손인 내갑 순홍이 아름다운 모습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의 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하시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나 자신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명문과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